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라가 분열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후에 드디어 아들이 이어받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뒤쪽에 읽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념이나 세대나 또 계층 간의 분열이 극심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도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분열은 결국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때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분열을 맞이하고 결국은 헤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 내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가져온 그 결과였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지는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 분열된다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그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왕으로 서서 그 지혜와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었던 아들은 그 오만과 교만과 젊은 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 또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분열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부분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그들이 왕궁을 짓기 위해 또 성전을 짓기 위해 20년을 봉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계속 와서 봉사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의 그 번영이 화려해 보이고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빛과 그림자처럼 그 한쪽 면에 영광이 있었다면 한쪽에 그 백성들의 어두운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가는 번창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갔고 또 노역에 동원되면서 고통당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궁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걸렸어요. 그 솔로몬은 40년 재위 기간 동안 20년을 이 사실은 건물 짓고 또 거기서 노동을 하다가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번성하고 부흥할수록 어둡고 그늘진 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지 항상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나 또 큰 기업이나 단체를 이끄는 분들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참모들이 다 이야기할 때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 참모들의 나이 든 그 아주 지혜로운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성취와 또 그 기쁨들을 누리기 전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쓰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왕으로 또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명의 지파들이 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 이러는데 이때 이 족장 체제로 또
각자 지파별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또 강구해보겠다고 또 그리고 의논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일단 돌려보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상반된 조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로의 그 원로된 신하, 아버지를 섬기던 그 신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았죠. 그들과 또 젊은 신진 세력, 르호보암, 그 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새로운 신하들의 조언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섬겼던 그 원로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또 솔로몬을 섬겼을 때 그분들이 말을 했죠. 우리가 왕을 모셔봤는데 참 이거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왕께서는 그 백성들을 좀 낳아주라, 평안케 하라, 또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영원히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듯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그 나이 든 분들이 이야기 듣고 그냥 그대로 행했으면 되는데 자기와 자랐던 또 자기가 뽑았던 이 젊은 그 참모들,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아주 더 무섭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전히 나이든 이 늙은 이 종들 신하들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혈기일 수 있어요. 지혜라기보다는 아닙니다. 이제 왕이 왕권을 잡았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젊은이들이 똑똑해 보이고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또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헤아리고 심정을 알고 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이 나이 드신 노인들의 이 지혜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세대 간의 이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면 어떤 세대든지 다 통합니다. 요즘 이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게 통해요. 왜냐, 똑같은 설교와 말씀과 같은 메시지와 같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얼굴과 나이는 차이 나고 늙어도 또 젊어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의 의견도 잘 듣고 또 젊은 사람의 의견을 잘 줄여서 조율하면 되는데 그냥 젊은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따라서 그 여로보암과 열지파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자기 감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 때에 예언하신 대로 아들 때에 나라가 갈리게 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맞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아히야가 예언했던가 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서 참 르호보암이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를 추진하면서 이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은 지파가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이 있어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집이나 그러니까 유다 족속하고 한 두 지파만 거기에 남고 나머지는 싹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역대하가 기록되는 이 순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참 남북이 갈라졌는데 사실 여기는 두 지파고 여기는 10지파이기 때문에 10배나 더 큰 지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가를 통해 또 이어집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렇게 힘으로 불평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려 했던 그 르호보암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분열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미 분열된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라의 분열, 영적으로 벌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불평은 막 누른다고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자세히 들어보고 그 말에 따라서 합리적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수가 주장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가정과 공동체와 또 도시와 나라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감내해야 됩니다. 가정의 분열도 대화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법적이고 외적인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마음, 그들의 감정을 잘 읽도록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기도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실책의 결과 이 영적인 문제가 또 우상숭배의 문제가 결국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 육체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업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겉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분열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대 간의 통합과 또는 계층 간의 또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로 연합되고 통합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분열은 억압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고 능력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화합되고 하나되고 말씀을 통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힘써 쫓아야 합니다. 절대 분열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오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화합의 메신저가 되고 화합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분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분열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합의 주인공, 화평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현재 닥친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